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천천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돈 걱정하라고 사는 비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다 이게 돈 걱정이 대부분입니다. 이 본문의 이 내용도 지금 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뭘 걱정하고 있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뭘 먹을까? 이게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이 돈 문제만 해결해도 이 세상에 별 근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돈 문제를 넘어서 자식 걱정, 건강 문제, 또 직장 문제, 인간 관계에서 삐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걱정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인들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날이 있을까요? 수없이 우리들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부모들이 다 이 가방도 사고 신발 주머니도 사고 노트 학용품도 다 사놓고 다 준비합니다. 이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문제예요. 이렇게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배가 산모의 배가 부풀어 오르면 부모님들은 산모를 위해서 미역도 사다 놓고 아이를 위해서 베네쩌고리도 준비하고 귀저귀도 사다 놓고 다 준비합니다. 있어야 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왜 준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의식주, 이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늘 걱정하죠.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사나. 가지고 있어도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졌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걸 획득하고 얻었으면 언제 잊어버릴까? 언제? 이 걱정합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또 염려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염려하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믿으면 믿음만큼 염려가 사라져요. 이렇게. 걱정도 사라져요. 있어야 할 것,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비단 여기에 의식주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건강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일거수일투족. 안고 일어섬을 아시면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생각조차 알고 계셔요. 이렇게.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참새 2마리가 글쎄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중 한 마리라도 전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오직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금쪽같이 여기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모르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모르는 것 세 가지. 한국인들 자신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거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모르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합니까? 떼놈들, 중국제야 이거. 중국에서 나오는 거 아주 시시하게 합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무시합니까? 외놈들, 쪽발이 막 이렇게 하면서 비하하고.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 만나가지고. 그런데 5,000년 역사 속에 지금처럼 가난하다고 돈 나눠주고 생활보호 대상자들 이렇게 매달 지불하는 거 봐봐요. 어느 시대 어느 때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나라의 혜택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치안이 별로 안 좋았어요.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게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이렇게 가봐도요, 참 시설이 깨끗하고 좋아요. 대한민국 국제공항이 세계 제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라, 시설이 좋고 환경도 참 깨끗하고 쾌적하고, 이게 딱 하나 안 좋은 게 미세먼지가, 공기가 안 좋아서 이게 문제예요. 좋은 환경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여기에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스스로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맡아주시는 주님. 인생사, 마음의 이 부담도, 고통도, 아픔도,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실제인 모든 문제도, 자녀 문제, 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다 이것도 맡기라는 겁니다. 왜 안 맡겨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면 어떻게 돼요? 염려한다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그 헬라어, 그 이제 메림나오라는 것인데 이게 가른다는 뜻이 있다. 마음을 자꾸 분열시켜요. 마음이 분열된다는 것이 뭐예요?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분열증이에요. 정신분열.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자꾸 갈라져요.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 동남아 이렇게 여행하고 온 사람들 보면, 야,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 생각은요, 벌써 이제 염려가 들어가잖아요. 염려는 뭐예요? 이게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염려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염려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가졌는데 얻었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너무 공허하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모파상 여자 일생 죽음처럼 강하다. 이게 이제 소설이죠. 이 소설을 발표하고 나서 그냥 명성을 얻었어요. 근데 유명한 소설들은 한 권 읽고 사람들이 많이 변화될 수 있어요. 이렇게. 죄와벌 같은 소설, 막 빙점 같은 소설. 예, 저는 빙점 딱 그 산포농자 미우라 아야코라고 그러죠, 일본어로. 그 책 읽고 제 일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꿔졌어요. 아, 이렇게 정말 훌륭한 작가가 있었구나. 그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책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산포농자 미우라 아야코 작품은 제가 거의 사서 다 읽었어요. 수상집, 수필집도 다 있고. 예. 이게 프랑스 모파상 이 소설가도 여자의 일생으로 막 일약 하루아침에 그냥 히트를 치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가지고 부와 멍에를 거머쥐었어요. 이렇게. 다 그냥 부러워하고 있죠. 예. 지중해에 자기 별장이 있었고 요트가 있었고 큰 저택이 있었고 호화 아파트가 있었고 맨날 날이면 날마다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어디를 가도 그냥 유명인사라. 모파상 병이 걸렸는데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막상 최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그 마음이 공허하니까 병이 걸려 날마다 죽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럴 때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신음신음 앓다가 1년 후에 젊은 나이에 43세로 인생을 마감했는데 비석의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가지고 있었죠. 돈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이렇게. 늘 목말라 있어요. 이렇게. 우리 현대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에 목말라 있고 사랑에 목말라 있고 쾌락에 목말라 있고 인기에 목말라 있고 성공에 목말라 있고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 남편이 6명이나 있었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야 목말름이 해결이 돼요. 그 6번이나 결혼을 했다면 아주 탁월한 여자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오늘날로 보면 아마 인기 연예인 같아요. 이렇게 옛날 같으면 황진이 같은 양귀비. 미모가 출중하고 뛰어난 여인이 아마 수가성 우물가에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이렇게. 목말른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어야 우리 빈 공허한 마음이 이게 우리 마음의 첫 자리는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를 돈이 앉아 있고 세상에 명예가 인기가
이게 앉아 있으면 사람이 이 공허해져. 이렇게 저는 금요일 날 충격적인 막 비보를 듣고, 미국에서 오신 그 사모님 덕분에 삼천가에 가서 차 한잔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모님이 원래 3월 4일 날, 토요일 날, 어제죠, 미국에 출국하시려고 다 이게 쌓아놓고 있다가 가슴이 답답하니까 정밀 진단 딸이, 어머니 그냥 미국은 의료비도 비싸고 여기서 한번 진찰 받고 가시라고. 저보고도 계속 문자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제 사모님 문자가 와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본인 휴대폰에 본인이 별세했다고 딸이 보낸 거예요, 저한테. 금요일 날 제가 돌아올 때 참 허전하더라고요. 연세도 젊으셔요. 52년생이에요. 그 목사님은 3년 전에 더 일찍 또 가시고. 이게 우리 인생이 살았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고향 또 선배이고 우리 시골 마을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월남 갔다 오셔가지고 그 돈으로. 광주 일구 출신이죠.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교회도 소개해주고 그런 목사님이라 이제 각별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또 일찍 가셔버리고, 사모님도 갑자기 가시고 막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성남에 있는 봉안 홈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책꽂이 하나에다 딱 넣어놓고 돌아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날아가는 인생. 이게 빨리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몰라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게 안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무를 보고 떠가는 구름도 보고 하늘도 보고 이 건물도 보이고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고 있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성경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왜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순간적으로 싹 말려버리고요. 체질이 다 녹아서 하늘이 그냥 말려버린대요. 해도 달도 다 빛을 잃어버린대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건 장망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의 가나안 천국만 출애굽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이미 애굽에서 다 해방이 됐어요. 이미. 근데 아직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올레디와 난옛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아직 우리는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한 번 얻은 구원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 구원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정죄를 지켜가야 돼요. 이렇게.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못 지켜요. 생명도 못 지켜요.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죽음 문제 우리가 해결을 못합니다. 죄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죽음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지켜줘야 돼, 몸도 지켜줘야 되고 자녀들도 가족도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이제 멘붕이라고 그랬잖아요. 멘탈이 붕괴돼 버려요. 이렇게요. 몸의 상처는 치료가 되지만 마음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 주셔야 돼요. 만병의 의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 몸도, 환경도, 이 토지도 하나님이 다 치유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회복의 역사, 우리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눈물 없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눈물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홀로 걸어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게 나와 들으라는 겁니다. 귀로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서 이게 돈 있는 사람도 걱정하고 살고 없는 사람도 걱정하지만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맡겨버린 사람은,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님께 다 짐을 맡겨 버리시고 참된 평안과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